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들에 있는 밭을 좀 보아라.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다. 그리고 가시떨기인 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다. 근데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 밭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했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씨는 똑같은 씨죠.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뿌려지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밭에서는 열매는커녕 새싹도 나오지 못하고 줄기도 자라지 못하지만은 어떤 밭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달리 얘기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론이다, 숙명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 인간의 이 심령을, 인간을 변하게 하느냐? 씨앗이 없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그 인격이, 사람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앞으로 30배 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60배의 더 놀라운 삶으로, 또 100배로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삶이 크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길가의 밭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소달구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길일수록 이 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반하고 그냥 마른 땅만 보여야 되는 것이 좋은 땅이죠. 근데 그 좋은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 씨앗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니까요. 이를 길가에 있는
밭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나왔지만은요,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기질적으로 뭔가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이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체질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육체적인 얘기만 하면,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마음이 굳어진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하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말도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해코지 않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다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가시돋친 말,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이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길가에 있는 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같은 길가의 마음밭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같은 길가의 마음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마음밭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밭은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해진다. 영적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침체해지면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가 되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될 때,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뜻을 관철할 때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심지어 내가 하면 하나님보다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침체해집니다.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때 대체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도 읽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겨우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이 형편과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 환경에 더 먼저 목을 메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침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읽고 토론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잘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포장만 하는 종교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눈을 볼 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죠. 영적인 침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요, 고집만 부립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죠.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에 꽉 고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다 받은 것처럼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이 같은 종교인들은요, 그의 생각은 굉장히 편견적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얽매여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이 종교생활이나 습관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다 사탄이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체가 딱딱해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또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기를,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이죠. 돌짝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위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짝과 같은 밭은 어떤 밭인가, 어떤 마음인가? 처음과 마지막이 일치되지 않는 밭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야, 이런 복된 말씀이 있구나, 세상에. 내가 이때까지 알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감동을 받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면 이 감동과 기쁨과 이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설렘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울함만, 답답함만 있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했는데 답답하고 낙심으로 끝나는 거. 그게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의 이 기초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먼저 돼야 되는데,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이 내 삶에 이 기초가 되어 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으쌰으쌰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래서 기쁘다가도 집에 오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함께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게 바로 돌짝의 밭입니다. 환경에 지배되기 때문이죠. 또 왜 같이 돌짝밭이 되느냐? 이 감정에 기초하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기뻐하죠. 그리고 또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는 것, 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마음에 이 정서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면 그거는 뭐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동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감성을 가지는 것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같이 내가 느끼는 것, 감정이 소중하지만은 그 느끼는 것이 내 신앙의 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기쁜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올 때가 더 많죠. 기쁨이 아니라 환란이 오고,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오죠. 그러므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실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쁨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더라.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용기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은 돌짝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격, 감사, 감격이, 감성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기뻐해야죠. 기도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 감정이 좀 넉넉해야죠. 우리가 웃는 것, 우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넉넉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성에만 붙잡히면 안 돼. 감성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네. 말씀이 기초가 돼. 그래서 우리가 좀 슬플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눈물을 흘릴 때, 그런 어떤 환란이 올 때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군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늘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감성도 살아있게 되고, 또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우리가 돌밭과 같은, 돌짝과 같은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돌밭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훈련이 부족할 때 이 돌짝밭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이 육신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못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반복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오늘 또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내려놓고 쳐부숴야 돼, 깨트려야 돼.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을 깨트리기를 원했는데 잘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옆에 잘 되어야만,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밭에 길가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 생기고 돌밭과 같이 내가 자꾸 감정에 휘둘리고 무언가 내 마음에 이 온전하지 못할 그때 오히려 용기를 갖고 결단을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가지 못하고 의심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오히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말씀에 붙잡히고자 하는 돌밭처럼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들 이같이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유혹을 갖고 의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기어서라도 나아가는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가 돌밭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지 못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이 하나님의 이 기운을, 이 하나님의 생기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잡념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잡념, 근심이죠.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의 근심 때문에 세상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같이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더 좋은 것 같고 더 달콤한 것 같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내 마음을 더 많이 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데는 세상의 것들에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세상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다가 이거 아니지. 그리고 말씀 쪽으로 갔다가 또 이거 답답하네.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해야 되는 것, 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 만나는 것까지 다 걱정이 되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 염려는 우리의 삶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까? 또 오늘은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많이 알고 있고 걱정하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너가 확신한다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뱀 이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너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근심, 걱정, 염려 그저 거기에 네 자신을 다 맡기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너보다 더 많이 근심하고 더 걱정하는 하나님께 좀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그 걱정에서 염려에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맡아서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 땅이 쫙 갈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기우다라는.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기우하지 말고 기우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확신해야 될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심지어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가 가야 될 나라다.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불안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주신다. 그걸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같이 불안과 염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염려도 있지만 재물도 있습니다. 재물.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만 보면 알러지가 생겨서 내가 멀리하고 싶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이 재물, 돈은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죠.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이 매력에 붙잡히면 안 돼요. 이 돈에 꽉 눌려 살면 이 염려처럼 이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흐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하고 돈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앞서서 얘기했던 기후처럼, 염려처럼, 불안처럼 크게 매이는 것처럼 돈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돈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에 붙잡히기보다는 잘 다스리는 자가 될 때 열매 맺는 자다. 이 가시, 이 뜰기 같은 밭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다. 만약에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 헌금할 때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금쟁이처럼, 나라에 있는 세금처럼 이렇게 꼭꼭 바쳐라 하느냐?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이 헌금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거 주셨다. 이 모든 거 내가 누리는 것, 제물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요, 봉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가?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배가 고프신가? 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계속해서 뭔가 자꾸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돈에 매이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불안에도 매여서도 안 되고 기욕에도 매여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날마다 매력으로 다가오는 이 돈에도 매이기보다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환경과 돈과 명예와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돌짝밭과 같고 길가가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모든 마음밭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들었다, 받았다, 결실했다. 중요한 말이죠. 들을 때 열매 맺는다. 여러분들 듣는다고 다 같이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듣는 것이요,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거 힘써서 해야 되죠. 근데 듣는 거는 더 힘을 써서 용기를 내고 더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너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들어야 돼요. 내 것이다 라고 들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배움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다. 아멘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딱딱하면, 마음속에 이 잡념이 많이 있으면, 돌짝밭이 되면, 이게 이 근심, 걱정, 염려로 이 가시덩불이 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렇다면 딱딱하고 돌짝이 많고 가시들기가 많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되죠. 날마다 예수 이름을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 나의 모든 삶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나의 이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이 모든 마음, 세상을 더욱더 즐겼던 마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눈물을 가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갈아엎는 작업,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난 뒤에는 내가 그것을 영접하는, 체득해야 됩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듯이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집중한다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도록 내가 꼭 집중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집중하는 것인데, 집중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지금을 중요한 것,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 지금 찬송하는 것, 지금 기도하는 것, 지금 주님을 생각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붓는 것이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찬송할 때는 찬송할 때만,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같이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면 그 체질이 우리의 영적인 인격,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사람,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인격이 될 때 그게 바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는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가 또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 맺으려면 참을 줄도 알아요. 인내하는 것,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듣고 끝까지 약속은 지키시는 이 좋으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이 내 것이 되고 신앙을 체득화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밭에 속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4가지 밭이 다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길가도 됐다가 돌짝밭도 됐다가 가시떨기로 마냥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있다가,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밭이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데는 이 길가도 되고 돌짝도 되고 가시덤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듣고 영접하고 체득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주일날을 지키고 기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스타나 물러가라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세상의 눈치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할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확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이 늘 왔다 갔다 할 때라도 한 가지 늘 결심하면서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기우 가운데 이 딱딱해서 영적으로 침체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 영적인 훈련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30, 60배, 100배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